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아멘.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다시 돌아가고 싶었는데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돌아가지 못했느냐? 사단이 막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의 명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사단도 방해하는구나. 사단도 우리가 하는 일을 관여하기 시작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바울도 못하는 일을 고백을 했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에 돌아가는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보니까 바울은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그들을 권면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 선택한 방법이 디모데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전도하다가 얻은 귀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대신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있는데 그게 1장 3장 1절 2절 2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랬죠. 그래서 디모데를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우리 형제입니다 그랬죠.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런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 텐데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하려고 바울 대신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죠. 사람 인자가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있어야 사람 인자가 되듯이 서로 의지하고 사는 게 사람입니다. 주의 사역은 하물며 더 말할 게 없겠죠. 그래서 좋은 동역자가 필요한데 그게 바울과 디모데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 하는데 또 모든 일에도 그래요. 뭐 사업을 해도 물론이고 가정에도 서로가 가정을 함께 섬기는 동역자 파트너십입니다. 같이 섬겨가는 거지 무슨 가정이요 광산이 아니에요. 채굴하는 것처럼 뭐 행복을 빼내가고 내가 여기서 무슨 어마어마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게 가정이 아니고 그냥 동역자다. 파트너 함께 동산을 일고 가는 파트너가 가족이죠. 가족. 이것처럼 우리 모든 일도 마찬가지다. 동역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디모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시죠? 굉장히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특히 괴악하고 험악하고 난폭하고 심지어는 자기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옮기죠. 베레아로. 그랬더니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베레아에서도 못하게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요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남아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환란을 알고 그 환란 가운데 여러분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힘내세요. 하고 디모데를 통해서 권면하는 거죠. 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누구든지 이 여러 환란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환란이 있을 겁니다 했더니 진짜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환란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가 할까 함일러니 그랬어요. 자,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더니 디모데가 이제 갔다 와서 바울에게 보고해야 되겠죠.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떤가 하고 들었더니 그게 3장 6절입니다. 3장 6절에 무슨 소식을 보내오냐면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첫째는요, 그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바울이 내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랬죠, 시작할 때. 그런데 디모데가 가서 보니까요, 또 역시 그들이 이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디모데가 전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다시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 바울을 다시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식을 또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죠. 그들이 역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잘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그 다음에 그들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바울에게 디모데가 전해 주었습니다. 여기서요, 우리는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그것을 끝까지 지속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뭐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고 바울이 떠나고 환경이 바뀌고, 그 나쁜 사람들이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시내에 많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할 때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지속한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것을 지속을 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더 복된 소식은 그런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다, 기다렸다 그랬는데, 여기 우리를 잘 생각하여 그래요. 바울과 디모데가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거죠. 물론 피신한 거죠. 그 복음을 함께 협력하던 사람들이 피신시킨 거예요, 지금 바울을. 그래서 베레아로 갔다가 지금 베레아에서 또 아덴까지 가 있어요. 그 지금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마음이 애잔하지요. 원해서 떠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들이 섭섭해하면 얼마나 마음이 더 아프겠어요. 내가 원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그들이 서운해하면 어떡할까, 섭섭해하면 어떻게 하나. 특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마음이 늘 걸리죠. 하나님의 일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능력이 없어갖고 이렇게 쫓겨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면 더 자괴심이 들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잘 생각하여 하는 말이 뭐냐면요, 프레젠 메모리 오브 어스예요. 프레젠 메모리.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프레전, 즐거운 기억들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는 바울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보고 만나기를 원하더라. 그런데 그것을 또 디모데가 와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 사실을 확인을 하고, 그러니 바울이 볼 때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그들이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기억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흑암이 있죠.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억한다는 게 나쁜 점을 더 기억하기 쉽죠. 서운한 걸 더 기억하기 쉬워요.
특히 사람이 안 보이면 떠나면요 나쁜 이야기들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오히려 좋은 점들을 기억하면서 그 이야기해요. 프레젠 메모리 오브 어스예요. 우리에 대해서 좋은 점들만, 좋은 점이죠. 기쁜 일들을 기억을 하면서 또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소식을 자 전해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도 여러분 기억 속에 산다고 그러죠. 기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프레젠트 메모리, 좋은 것만 기억을 하자. 인간관계에서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죠. 섭섭한 일도 있고. 그럴 때에 자, 이 두 번째 교훈은 좋은 점을 기억을 하자. 그게 잘 생각하여 그 뜻입니다. 좋은 점만 자 기억을 하자.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소식을 듣고서 그 다음 세 번째로 3장 7절에 보니까 참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3장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위로를 받았다 그러죠. 너희에게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아까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을 굳게 해서 그들을 위로하려고 환난 가운데 얼마나 힘들까 위로하려고 이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의 이야기를 듣더니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위로를 받았다 그 이야기예요.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 이게 자 정말 아름다운 관계지요. 또 여러분 우리가 힘 있는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을 때도 있지만은 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요 용기를 얻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하고 어려울 때 우리들이 굳게 서는 것, 바로 서는 것 이것이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도 귀감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도 용기를 불어줄 수 있구나. 응? 그 약한 교회가 바로 선 것이 오히려 바울을 위로하더라. 응? 그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손님이라는 일본 동화가 있는데 그 게이코라는 그 19살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단란했던 가정이 그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몸져 누워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아버지가 가출을 했어요. 그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무책임한 아버지죠. 그래서 이 19살 된 이 소녀가요, 동생이 넷이 있는데 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자집, 과자 만들어서 파는 과자집에 종업원으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데 이제 그런 내용을 쓴 겁니다. 근데 너무 여린 아이가, 청순한 아이가 열심히 일하니까 손님들이 많이 이뻐해주고 사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손님이 시집을 하나 줬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시집을 늘 읽으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삶의 루틴입니다. 시집을 늘 읽으면서 그 시집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 가운데 하나가 이런 내용도 있어요. 조그마한 가게라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 조그만 당신의 가게에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는 아이를 보고 아마 그런 내용의 시집을 손님이 선물을 했겠죠. 조그마한 가게라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조그마한 가게에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라. 또 어느 구절에 가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이 가게에 사람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려고 일을 한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요 정말 그 말씀대로 손님 하나하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문 닫고 집에 가는데, 집 문 닫고 갈 때는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빨리 문 닫고 가고 싶은데. 근데 차 한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벌써 문 다 잠그고 나왔는데 막 눈도 펑펑 오는데, 보니까 우리 손님이에요. 저 가게 과자 사러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과자 사러 왔냐고 그랬다고. 그래서 다시 그러면 문 열어서 가게 뭘 원하냐고 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먼 거리에서 오는데 눈이 머니 와가지고 너무 늦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좀 돌아가실 때가 임종이 가까운데 이 집 가게 과자가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아들이 그 눈 오는데 먼 길을 오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진 거고 가게 문이 닫아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냥 갔으면 종업원이 문 닫고 가면 뭐 끝이죠. 그런데 이렇게 문 열어줘서 고맙다.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이 과자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번호도 남겨주세요. 그러고 하고서는 이제 과자를 가지고 그 손님이 갔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그 한 번 왔다 간 그냥 손님이지만 또 걱정이 되고 궁금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살아계실까? 그 과자를 드셨을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하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자를 못 드셨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자기 엄마처럼 자기 일처럼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장례식을 하나 또 이렇게 물어보고 그 장례식에 맞춰서요, 그 주인한테 휴가를 얻고,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들은 이제 뭐 하나님 안 믿으니까 제사상에 올리는 과자죠, 그런 걸 어떻게 다 자기 돈으로 사서 준비를 해서 그 손님 주소를 찾아가지고요 장례식장에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과자를 먹고 싶어 마지막으로 먹고 돌아가시고 싶었는데 못했다니, 그래서 이 과자를 또 우리가 선물로 내가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님이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걸 이제 동네 저 소식지에 올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실이 이렇게 쭉 알려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손님이 평가한 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는 이 가게에서 앞치마를 두른 부처님을 보았다. 앞치마를 두른 부처님을 보았다. 손님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 아이 하나를. 그런데요, 이 아이가 뭐 그렇게 대단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었겠어요. 자기 엄마 누워 있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가면 애들이 막 가자고 자기를 꼬입니다. 디스코 클럽에 놀러 가자고. 그러면 자기는 집에 빨리 가야 남동생들이 있어요. 걔들 밥 해줘야 돼. 그런데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디스코 클럽 가서 춤추는 것보다 자기는 그 철부지 애들 자기 누나한테 막 밥 더 달라고 그러고요, 막 보채는 거예요. 왜 이제 왔냐 그러고. 그럼 그 동생들 밥 해주는 게 그렇게 기쁘고, 자기만 기다리고 있는 엄마가 그립고, 엄마를 자기가 돌봐주고, 그게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에서는 그렇게 살고, 직장에 가서는 그렇게 과자 하나를 팔아도 성심껏 팔고. 그런데 그게요, 일본 시내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한 사람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죠. 뭔가 힘이 있다고 성공했다는 사람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무언가 자기의 역할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큰 감동을 주더라, 그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니까 그 교회가 뭐 부흥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위로 주려고 디모데를 보냈더니 디모데 보고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오히려 바울을 감동시키고 바울의 위로하는 거예요. 바울을 위로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죠. 그러니까 연약하지만 우리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때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바로 서면 그것이 여러분요 오히려 내가 바로 서는 길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되어주는 길이구나, 그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길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요 우리를 그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될 것들이, 위로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가 안 되죠. 그래서 전도서의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는데, 그 헛되다는 이유가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우리의 위로가 돼야 되는데 전혀 위로가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데살로니가 전도서 4장 1절에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하는 자 권세가 있고요, 학대받는 자에게는 눈물이 있는데
그걸 위로해 주는 자가 없다. 위로해 주는 자가 없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러니 허무하다, 헛되다.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심지어는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 사실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자가 더 행복하다. 살아있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걸 노래하는 거죠. 산 개가 낫다고 그러는데 솔로몬은요 거꾸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지 오랜 자가 더 낫다. 지금 살아있는 자보다. 그 다음에 이보다도 아예 출생하지 못하여 태어나지 못한 자가 더 복이 있구나. 그렇게까지 노래를 해요. 산 자는 한 번은 죽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 다음에 그동안 갖는 그 위로받지 못할 때 그 느끼는 그런 마음들, 이것 때문에 출생하지 못해서 아예 해 아래서요 그 악을 표현하는 겁니다. 악. 그 악한 자가 득세하고 악한 자가 세력을 부리고 그 선한 자가 고통당하고, 그런데 위로가 안 되고요, 해결이 안 되고, 그런 것 보면은 아예 출생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악을 보지 못한 자가 오히려 더 복이 있겠다, 복이 있도다. 이게 전도서 얘기죠. 이게 전도서가 인생을 깊이 경험하고 한 노래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한 전도서이죠. 자,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멀쩡한 가정이, 아니 어느 날 교통사고가 뭐 사람을 가립니까? 교통사고가 그러니까 어느 가정에도 노출돼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요 갑자기 사람이 쓰러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2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런 거 다 물론 피해 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다 피해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의인에게 고난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더 많이 위로해 주지 못하고, 자, 이러한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결국 헨리 나우엔도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사람은 다 장르를 알 수 없어요. 고난의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쉽게 결론 내리고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볼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고난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만 있다면, 나눌 수만 있다면 좀 나아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 신념을 우리들이 갖는 거죠. 신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 그래도 나아진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게 해주고 그렇게 살아가자고 권면하는 게 사역자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거고, 그게 종국에는 예수 믿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뭐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라 결국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통해서 가장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간다, 닮아가야 한다, 닮아갈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히려 굳건히 서는데 그게 바울을 위로할 수 있었고, 이 게이꼬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그 어떤 고난 뭐 선택해서 온 게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닥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자 그가 그렇게 저는 그걸 다 시집을 성경으로 바꾸고요, 부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의가 더 나아야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감사하면서 내 가게를 아름다운 사랑으로 찾으면서, 그 시집엔 그런 내용도 있어요. 물건을 사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내 가게를 찾아온 귀한 손님이다. 내 가게를 찾아온 귀한 손님이다. 그렇게 내가 대접을 하면 그게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게를 채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벌써 알죠. 한국 사회에서 막 소금 뿌리고 막 이러죠. 왔다가 그냥 시간만 끌고서 그냥 가버리면은 막 물 뿌리고 또 오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 가게를 찾아준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면서 이 아이는요, 그걸 읽으면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 시집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성경대로 살아야죠. 성경 따로 내 삶 따로 교회 따로 직장 따로 이게 아니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럴 때 그 모습이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엔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3장 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 좋은 위로의 소식을 받고 위로를 받더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누가 산다는 거예요? 바울이 산다는 이야기고 누가 굳게 섰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게 섰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게 서니까 그 약한 교회가 굳게 서니까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려고 그랬던 이 바울이 오히려 위로를 받고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제는 살리라. 이제 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은 여러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축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노니 너희가 선택하라 그래요.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축복이 되는 거고 말씀을 듣고 행치 않으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게 내 앞에 저주가 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삶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평안을 선택하자.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것도요 내가 평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왜 없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내 앞에 두 길을 두었노니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평안을 선택하라.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게 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안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이라는 게 평안할 때야 평안 선택하는 게 별 의미가 없죠.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도저히 마음에 평화가 없을 때 도저히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그렇게 느껴질 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어떤 길을 가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 그러나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변의 제자들은 다 떠났지만은 예수님이 그 길을 홀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셨고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 내가 혼자 아니야. 그럼 제자들이 다 반대해도 십자가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내가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Please don't go alone. 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걸어가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선택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평안이 있다.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럼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얘기는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안을 가지고 가니까 그게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죠.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폭탄이 떨어지고요, 어떤 전염병이 돌고 온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고 마치 나 혼자 19살 계획고처럼 모든 짐을 나 혼자 다 짊어진 것 같아도 감사하면서 그 어려운 손님 다 헤아려가면서 자기 일도 아닌데 사장이 다 있는데 그 일을 그렇게 감당해 나가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거죠. 그거를 그 길을 내가 선택을 하면 내 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그랬는데 그게 벌써 그 마음을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엔 주님도
고난을 피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십자가를 안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순간 승리의 길이 보장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죠. 지금은 몰라. 그런데 주님을 닮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는 그 예수님 스타일을 닮아가고 뭐 예수님처럼 뭐 흉내만 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십자가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내가 기쁨으로 즐겁게 감당을 해 나갈 때 결국 그게 승리의 길이구나. 그러면 그게 나도 살 뿐만 아니라요, 내가 남을 위로하고 내가 남을 위로하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모습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낸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요,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 살리는 게 희생이지, 십자가 정신이죠. 자기 살고 자기 출세하겠다고 남 다 짓밟고요, 나 혼자 성공한 게 그게 무슨 십자가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요.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그랬죠. 바울이 거꾸로 나 이제 살았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이제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작은 일 하나 최선을 다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내 앞에 있는 일 마다하지 않고 잘 감당하고 있으니 내 안에도 평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이야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솔로몬처럼 우리가 느낄 수는 있어요. 고백은 되지만 그렇게 살자는 건 아니죠. 죽은 자가 낫다,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행복하다. 그게 세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실제 직시하고 들여다보면 이만큼 불의한 세상이에요. 그런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닮아간다는 의미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환난과 공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때 여러분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원망하고 남 탓하고 자기 부모 탓하고 시대 탓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다 시시한 일이죠. 그거보다는 우리 주변엔요, 이렇게 어리고 약해도 더 공경 가운데 있어도 자기 현장 속에서 열심히 정말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기 가정을 채우고 자기 일터를 채워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름다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교회 가정을 가득 채워가시는 우리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자리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영해 가시는 주권을 믿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원인과 이유를 다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는 것 같을 때 더 우리의 절망의 골이 깊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이 세상 어딘가엔 누군가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더 어두움 가운데서도, 10배나 100배나 힘든 가운데서도 그 미소를 잃지 않고 자기 일을 감사히 감당해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는데, 그들이 오히려 세상의 위로자가 되고 세상을 밝히는 자들이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데, 오늘 우리들이 그런 역할을 하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래서 읽은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의 모습도 앞치마를 두른 예수님을 보았다,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린 우리들 모두와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